할렐루야.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잘 안 보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큰아들 메스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를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너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음식을 해오고 그 음식을 해온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을 축복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과 또 가업을 물려주는 어떤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상징이지만 또 한 집안의 생명력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세대가 완전히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하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바깥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사냥한 사이에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얘야, 너 얼른 가서 살진 염소 2마리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할 테니까 그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처럼 형 에서처럼 털도 없고요. 매끈매끈하고요. 혹시 아버지가 만져보시다가 들키면 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가 온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는 야곱에게 팔과 목에 그 새끼 염소 가죽을 둘둘 말아줘요. 그래 야곱이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삭 입장에서는 음식이 워낙 빨리 왔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에서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이리 와봐라. 너 좀 만져보자. 라고 가까이 오게 만져보니까 털이 보송보송한 거예요. 에서 맞은갑네? 하고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이야기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고요. 28절 이하가 축복문입니다. 27절 이하가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갖 좋은 복되다 여기는 것들을 모아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열국이 굴복하고 어머니 아들들이 굴복한다는 말은 남을 굴복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열방,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나다, 우뚝 선다는 뜻입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찾아가 가로채도 그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갈취한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무리 둘째 아들을 사랑해도 그렇지 큰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 리브가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대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라도 복을 뺏으면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복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 달라고 막 간절히 바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난 시절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막 매달렸죠.
그래서 한국교회 믿음 좋다는 사람 가운데 아주 욕심스러운, 욕심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려서 복을 결국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열심히 매달리고 때를 쓰면 응답받는 장면으로 이해되었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를 볼 때 해석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상식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창세기 전체를 볼 때 매우 비도덕적이고 낯설고 부끄러운 얘기들이 꽤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묵상 나갈 다말 얘기도 그렇고요. 지난주 디나 얘기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비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 가치를 말하는 책이에요. 도덕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비도덕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덕과 비도덕의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 가치를 말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시대와 다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000년 이상 우리와 떨어진 시대의 문화적 관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시대와 얼마나 많이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까?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문화가 어땠을까요? 또 성경은 당대 또 다른 어떤 문헌과도 성격이 달랐어요. 독특했어요. 성경만이 가진 특별하고 낯선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포착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창세기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어떤 전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세계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자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집안의 생명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큰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야 돼요.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또 그 가로챈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성경은 이 오랜 관습과 전통이 무너지면서 황당한 방식으로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야곱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도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 설명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잘 곳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 인생에 끝없이 밀려옵니다. 축복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이동했지만 성경은 야곱이 여전히 고생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때로 야곱이 받은 이 전수한 복 때문에 야곱이 매우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받은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묻게 돼요. 성경은 독자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너 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악착같이 빼앗았는데 그 복이 그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야곱 얘기를 끝까지 읽어가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 여정이 야곱이라고 한 존재를 놀랍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야곱이 겪었던 고난이 불행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고난과 불행으로 점철된 삶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과 불행이, 그 고난과 불행이 그냥 고난과 불행이 아니라 참으로 복될 삶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었음을, 어떤 장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복이란, 첫째, 장자 에서에게 가야 할 당연한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다. 야곱한테 갈 수도 있다. 당연한 복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야곱에게로 간 복이 야곱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된 자의 인생의 미스터리죠. 셋째, 불행이라고 하는 것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복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 말하자면 복이란 우리의 습관과 전통,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불가해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이란 외적으로 드러난 장수, 무병 등등 결과와 성취와는 별 관계가 없다. 적어도 성경의 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얼마나 좋을까,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렇게 통념적으로 말할 수 있죠. 누구를 보고. 그러나 그 사람 반드시 행복하다고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저 사람 참 인생 고단하다, 왜 이렇게 팔자가 저러냐, 왜 이렇게 고난이 이어지느냐 라고 통념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복은 인생의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하는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지만 나중에 에서도 나중에 한 민족을 형성하는 족장이 되죠. 성경 그것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족은 당시에 익숙한 날렵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으로 위세를 떨쳤어요. 나중에 다시 두 민족이 좀 거리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야곱의 축복을, 에서는 에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자에게 적당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꼭 누구처럼 돼야 복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복을 베풀어 주셔요. 누구처럼이라는 건 없어요. 그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불행한 것 같아 보여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습, 특정한 형태로 딱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이 계승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장자가 아니고 차자에게로 흘러가는 이 메시지가 많아요. 혹은 막내, 요셉도 막내, 다윗도 막내.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므낫세가 형이지만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장자란 언제나 강자의 상징입니다. 높은 사람, 기득권자,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때때로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서열을 깨뜨리고 강자가 아닌 약자, 장자가 아닌 서자 또는 막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강자보다 약자가 훨씬 많습니다. 강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자 야곱을 통해 흘러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위로요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사람,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 나같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 인생의 나무의 그늘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흐르게 한다는 사실 앞에 위로가 되는 거죠. 격려가 되는 거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고 지극히 약한 자 가운데서 소외되고 약하던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택해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성하신다. 이것이 야곱의 선택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에는 거룩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성결한 것인가? 우린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가운데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죠. 여전히 거짓말 반복하고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고집스럽고 인격 수양이 덜 된 우리를 향한 이웃과 세상의 고발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를 쳐도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못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좌절하고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허물로 수없이 좌절과 갈등을 되풀이하는 삶,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때로 야곱에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질문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성경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 많은 야곱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억만진창이던 이 사람의 생애를 딱 붙잡고 그로 하여금 결국 성결의 거룩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앞으로 그의 삶을 더 지켜볼 거예요. 3주 더, 그리고 이 굴곡 많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그 이후도 계속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마침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합니다. 전혀 지금까지 야곱답지 않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우뚝 서는 야곱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놀라요. 그리고 야곱의 얘기는 야곱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드셔서 결국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쭉 정리해 봅니다. 자, 과연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복은 꼭 장자 에세에게라는 당연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가로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되기도 해. 한마디로 복은 손에 잡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이어받아야 할 에서가 복을 빼앗기고 복을 빼앗아간 야곱도 복스러운 삶을 못 살고 또 복스럽지 않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복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너희가 아는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신기루일 수 있다, 헛개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란 어떤 상태나 결과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글로 쓰여진 것은 최초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기원은 500년 전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입니다.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 쓰여진 때 구전이 기록된 거거든요. 언제 이 말씀이 어떤 독자에게 최초로 읽혀졌는가가 아는 게 그 말씀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야기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타향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저주받고 쫄딱 망한 백성이에요.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만 남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되고 그 12아들 자손이 12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수백 년 지나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뿌리인 야곱 이야기를 막 읽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가슴에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야가 빠지고 사기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허물 많았던 모습을 돌아오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복으로부터 멀어진 포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 아래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복,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는 복,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우리의 미래에 준비되었다는 희망을 붙잡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애초부터 에서가 아니라 허물 많은 야곱에게로 전수되었었구나. 그리고 복을 받고도 그토록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갔네.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됐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종살이 해야 됐어요. 이 종살이는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과 정확히 오버랩이 돼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의 끝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정말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저주받은 것 같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분열의 태양이 야곱에게 떠올라요. 몸은 만신창이 되었지만 나라 잃고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망하고 병들고 파탄난 인생 같은 삶이 되었지만 분열의 태양이 비추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한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며 들었어요. 오늘도 광야 홀로 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실상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불행한 느낌이 들어갑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는 복된 인간이 아니야. 너는 지질이 복도 없어. 너는 팔자가 세.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더 힘든 거예요. 정말 나는 아닐까? 내 인생은 망했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불행감이죠.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너 지질이 복이 없다. 너는 이렇게 복도 없냐? 라고 말합니다. 원하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곤란한 일에 휘말리고 남들은 번들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은 불행감에 빠지곤 하죠. 정말 나하고 복은 상관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메시지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오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야곱의 후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섭리 안에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복을 전수해 주셨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이 축복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내 판단과 상식으로는 복된 길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향기로운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반드시 비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들려준 이 축복 기도를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을 향한 축복을 여러분들 향한 축복으로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우리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늘의 승리와 약속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